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바울이 확인시켜 주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바울의 확증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였던 그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또 얼마나 따스한 위로가 넘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단어임을, 표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사랑을 한번 살펴보았다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 간의 사랑에 관하여서 적혀 있음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함께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엉켜있는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뭐라고 보통 칭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묶어서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 뭐라고 칭했습니까? 이방인이었죠. 바울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그 틀을, 한계를 벗어나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그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이 이방인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진정 바울은 그들과 하나가 되었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갔고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즉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여러분과 같이 되었은즉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었으니 여러분도 나에게 마음을 여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첫째,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상대방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질화가 된다라고 하죠.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갤럭시를 안 쓴 지 너무 한참 돼서 모르겠어요. 다 동기화라는 개념이 있지요. 아이폰을 쓰면은 제가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돼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고 맥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앱등이거든요. 저는 애플바기 때문에 저에겐 애플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동기화가 된다라는 거. 물론 삼성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삼성도 사랑하는데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기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되셨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려동물을 참 많이 기르고 있어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이제 강아지, 고양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르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내 가족이 떠난 것처럼 그냥 잠깐 슬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집안이 완전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내 반려동물 하나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의 강아지를, 나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내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 강아지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내 강아지 너무 사랑해. 앞으로 나는 이제 내 발로 걷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 강아지처럼 밥을 먹겠다. 숟가락을 쓰지 않고 그릇에 코를 박고 혀를 핥으면서 밥을 먹겠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양이는 세수 어떻게 하죠? 보여드려야 되나? 고양이가 이게 혀로 이렇게 핥죠, 여기를. 여기 핥은 다음에 이걸로 여기 이렇게 닦잖아요. 맞죠? 고양이 기르시는 분 맞습니까? 이걸 고양이 세수라고 하죠. 혀로 핥고 이걸로 여기 이렇게 핥는 거예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꼬질꼬질한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고양이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샤워실에서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혓바닥으로 내 몸을 핥으면서 여러분 목욕하시겠어요? 곤충을 기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호선 목사님 집에 가봤는데 번데기를 하나 기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장수풍뎅이래요. 결국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수풍뎅이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햄스터도 기르고 어떤 동물은 곤충도 길러요. 그 곤충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곤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애정을 쏟지만 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인간이고 나는 사람이고 곤충 동물이에요. 격이 달라요. 이 격이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본질이 달라요. 강아지 1000마리가 온다 하더라도, 강아지 10,000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 생명 하나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뱉으셨더니 땅이, 물이 갈라지고 생물이 나타나고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새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같이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동기화가 되고 싶어. 내가 너와 같이 되었으니 너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격이 다른 존재인 인간들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은 격이 다른 존재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8절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기다리는 죄인들이었다. 본질적으로 우리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들은 달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당신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영혼을 향하여서 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어야 할 그 존재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교에 다녔잖아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20살 때부터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미 그곳에는 같이 목회자가 되기로 했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잖아요. 관심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20살 되면은 얼마나 그렇게 술을 마시던지,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점점 제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 속으로 친구들이 가더라고요. 이제 연락도 좀 하다가 점점 어느덧 그냥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이미 제 주변에는 목사들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연락을 취하고 만나는 친구들은 다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 친구들마저도 이제는 다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니까 뭐 연락할 시간도 별로 많이 없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친구들은 다 목사입니다. 제가 뭐 안 믿는 사람 연락하겠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스스로를 향한 자부심들을 내려놓고 바울은 기꺼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사람도 너무 좋은데 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관계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뭐 굳이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대상을 품고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한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다가가는 삶을, 같이 동기화가 되는
같은 처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가장 좀 타당한 추론은 무엇이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가라는 지역을 넘어서야 했는데 그곳에 풍토병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굉장히 유행하는 병이 말라리아였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인 것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가를 지났으니 그곳에 있는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고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세를 겪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병세에 있는 바울을 보고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지. 그 당연한 건데 그게 뭐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마냥 나를 업신 여기지도 않았고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굳이 편지에 써놓은 것일까?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병을 보면 어떤 증세고 어떤 바이러스로 인했고 무엇이 원인이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의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결국 그냥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 모습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발작 증세가 있잖아요. 막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간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보다. 사실은 그냥 병에 걸렸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쳐다보면 바울은 귀신 들린 거죠. 그런 바울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했다라는 것입니까? 무시하지 않았대요. 뭐야, 에이 부정타게, 저 밖에 버려버려, 에이 얼른 치워버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침을 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타면 침 뱉잖아요. 하고 뱉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인데 그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는 그 증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대했다 나옵니까? 지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접하였느냐,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하였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짐짝처럼 취급하지 아니하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을까요? 바울이 먼저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 만족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병을 낫게 하고 말씀을 강론하였더니 그것이 큰 감동이 되어서 그들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우리가 하나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행하는지. 콜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뭔가 좀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그 상담원이 뭐라고 받습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문의하려고 신호가 가고 어떤 한 여자가, 너무 목소리도 이쁜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은 그 순간 사랑에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여인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겠다, 이 여인과 꼭 만나고 싶다, 이 여인과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건 뭐예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죠. 제가 서비스를 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일 뿐이죠.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다 말하잖아요.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열심히 우리 주인인 국민들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은 믿지 않습니다. 다 똑같더라고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저는 그냥 안 믿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진심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시간과 노력에서 나타납니다. 100이면 100.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고 애정을 쏟는다면 거기에는 진심이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시간을 들였어요. 노력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우리 교회가,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십니까? 아우, 이거 진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고파? 밥 먹으러 갈까?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우리 같이 말씀 볼까? 우리 GBS 같이 할래? 웃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애정이, 그런 헌신이, 아끼지 않는, 기꺼이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땠대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든든한 교회 청년들이 서로에게 눈을 빼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빨도 빼주고 눈도 빼주고 머리카락도 빼주고 다 빼줬으면 좋겠어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애플 제품이라도 팔아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를 지나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겐 한 가지 너무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할례도 행하고 그 계명도 지켜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어그러진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책망과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불쾌해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뭐야, 짜증나게 바울 왜 저래? 이렇게 된 것이죠. 왜냐?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호의롭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잡아야 돼요.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편지로 자꾸만 불편한 내용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껄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원수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마음을 살려고, 아니야 내가 너희 편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 잘하고 있어 라고. 사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뭔가 좀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 같으면, 뭐 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으면은 이제 태도를 전환해서 야 우리 잘 좀 지내보자 라고 하면서, 아니야 잘하고 있어. 굳이 정말 눈에 보이는 뚜렷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 덮어두려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아픔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눈에 훤히 보이는, 뚜렷이 드러나는 이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덮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나는 이거 그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호감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꺼려했을까요? 이거 바울에게서 온 편지래 그러면 그냥 열지 말고 그냥 저기다 버려두자, 처박아두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잡기 위하여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아픔도 고통도 불편도 모두 감내하였습니다. 생명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그저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채로 둬버리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수많은 아픔들을, 고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야만 했을까?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인상부터 쓰고, 이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왜 부정적인 시야부터 갖게 되었을까? 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을까? 그런 아픔이,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그저 두고 보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저 조그만 갈등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지 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는가 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언젠가는 저 사람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왜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지? 왜 우리가 싸웠지? 생각해 보았더니 너무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저 마음을 열고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했으면은 금세 풀렸을 일인데, 그 불편함, 그 어려움, 그 아픔, 고통을 잠깐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두었더니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지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까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그럼 대체 다 들춰낼까? 그럼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너 이건 문제잖아. 이거 고쳐.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그런 뭐랄까 비판적인 분위기가 결국엔 비난으로 이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아픔을, 고통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덮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엄마 아빠가 자녀를 혼내는데 정말 너무 싫어요.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혼냅니까? 자녀를 따돌리고 싶어서, 제발 너랑 같이 밥 먹기 싫어, 그러니까 좀 넌 저리 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합니까? 아니지요.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니까 훈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막 소리치다가 나가! 라고 하잖아요. 정말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딜 나가!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두고 보지 않는 것, 그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바울은 가져가려고 했어요.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될지라도, 내가 인기 없는 사람, 내가 꺼려지는 사람, 내가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된 우리 성도들, 우리 든든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모였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처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나타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해산하는 고통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교회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는 모든 유럽 전역을 뒤덮었고, 결국엔 로마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선포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함께 꿈꿉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들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그를 위하여 우리 성도가 다 같이 하나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서로가 하나 되는 귀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의 성도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나누고 아낌없이 서로를 위하여 베풀어 줄 줄 알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견뎌내고 어려움도 불편함도 감수해내며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올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몸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